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셔 주셔서 따뜻해졌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작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정말 반인륜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자살 특공대죠. 미군의 함대에 이 청년들 이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냥 미군의 함대로 들이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5,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일본 청년이 동원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거는 히틀러도 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일본에서 이런 반인륜적인 작전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보다 더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반인륜적인 이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모든 수를 동원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같이 볼 텐데요. 22장에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준비를 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반전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 일을 준비를 합니다.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왜 수많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표적으로 삼았는가라고 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딱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문제는 막판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고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넉다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베드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노란색 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이때 영적인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데, 특별히 돈,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적인 전쟁은 반 이상은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겁니다 했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은요,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안 되거든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영성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제가 얼마 전에 이 탈북자분들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이 정말 험난합니다. 오래 걸립니다. 한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또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거기서 살려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영상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면서 풀을 먹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갔다가 다시 또 다른 나라 가서 마지막 태국까지 갔다, 이 몇 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버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도 살기 위해 먹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살기 위해 정말 생명 걸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셔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다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베드로를 막 흔드는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만 했어도, 기도만 했어도, 깨어서 기도만 했어도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생명 걸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님은 가볍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셨다면 오늘도 우리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성 새벽 기도에 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고 또 청년들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사탄의 공격도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공격을 이겨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불화살이 막 날라오면 방패로 딱 막아내는 겁니다. 방패가 아주 커요. 이 방패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핵미사일 날라올까봐,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이 유럽에서 벙커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벙커가 한 14억 정도 하는데 대략 그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핵폭탄이 수십 발이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하나 사고 싶지 않습니까? 네, 벙커. 마치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보면 막 그 미사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수많은 미사일, 마치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미사일을 퍼부을 때에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일까요? 십자가 믿음,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잠들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못 믿으니까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십자가 믿음. 오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책이 있어요.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무당을 23년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무려 30명 정도, 30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쓰셨던 내용을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룡산에 이분이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계룡산에 뭐 용하다는 무당들 많잖아요. 계룡산에서 보더감이라는 이 무당의 집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에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가도 되겠슈 하셨어요. 무당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무당이 막 쌍욕을 합니다. 남자 무당인데 막 욕을 하는데 할아버지 욕하고 할머니 욕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막 자신의 다리를 막 계속 찢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목사인데 들어가도 되겠슈 했더니 이 무당이 저도 옛날에 교회 잠깐 다녔슈 들어오슈 이런, 그래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 무당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 다리가 썩어서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무당하지 않겠다. 나는 신내림 절대 안 받을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꾸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뭐 사업도 해보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는 겁니다. 막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 무당들은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분도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무당이 되셨고 19년째 무당을 하고 계시는데 막 원래는 줄을 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만큼 용한 무당이에요.
문제는 이분도 역시 다리가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벌써 이 무릎 아래로 다리를 절단 시술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병원에서 1월 달에 뭐 자르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자르고 나서 그 무릎 위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그거를 치면서 자신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예수가 답이다. 예수 전해야 된다.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그래도 마음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아서 다음에 기도 더 빡시게 하고 와야 되겠다. 약속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겠슈? 했더니 오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몇 주를 하시고 또 만나러 오셨는데 이 무당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대 이제 먹통되슈. 이런 거예요. 먹통되슈. 뭐가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보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만 딱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제 나 먹통되슈 하는데 근데 좋은 게 이슈. 제 다리가 좋아졌슈. 이러는 거예요. 염증이 사라지고 그 진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 예수 믿을 거고요. 이 신당 철거할 거요. 폐업할 거요. 목사님이 트럭 불러주셔가지고 트럭 2대로 그 짐을 다 빼셨대요.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무당분이 다리가 치유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